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도 항상 백성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죠.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으로 간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법궤 앞에 쓰러져 절을 하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퍼져서 결국 블레셋 어느 지방에서도 이 법궤를 받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자고 결의를 하게 되고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벳세메스 지방으로 법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법궤 속이 궁금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약 70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새로 정한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고 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것은 분명히 법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귀한 물건을 함부로 대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방식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다윗이 후에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도 두고두고 마음의 교훈처럼 다가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법궤는 어쩔 수 없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하죠.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리셨다는 뜻이구나. 이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 명령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기뻐서 춤을 췄다고 말해줍니다. 왕으로서 체면 따비지 않고 완전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는 그 다윗.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다윗의 머리에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크고 좋은 궁궐에서 살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꺼내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약속을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다윗,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살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다윗, 너의 집안 대대로 왕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 내가 그때 징계는 내릴지언정 절대 그 후손들에게서 왕위가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정말 다윗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9장에 넘어가서는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0장을 보면 암몬 왕이 새로 취임한 것을 축하해 주려고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암몬 왕이 오해를 해서 그 사신들의 수염과 옷을 잘라 욕보이고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분노해서 암몬을 공격하고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그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많이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신약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언약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성경에서 아주 맘 같아선 별표를 한 30개는 치고 싶을 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언약이고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그런데 인간끼리 하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 사람끼리 맺는 약속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계약한다고 하죠.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과 계약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언약과 계약이 다른 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은 상호 동의하에 맺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싫으면 계약은 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든 아니면 중고차를 계약하든 간에 두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야지, 보통 파는 사람이 조건이 마음에 들어도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혹은 사는 사람은 조건이 마음에 들어도 파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받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협상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과 상의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조건 걸고 협상해서 하나님 백성 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은 한쪽에서 조건을 어기면 파기되지만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쪽에서 누가 약속을 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약속을 어기실 일이 없지만 우리가 늘 불순종하니까 약속을 어긴다면 100% 우리 쪽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그때그때 징계는 하시겠지만 언약 자체를 파기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은 서로 노력해서 협력해서 완성하는 것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서 마지막에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복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자신감,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물론 교만하고 자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금세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서 위축돼 버리는 모습은 언약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드라마를 만드시는 감독님인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멋있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다시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 다윗을 택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택하셨고 다윗은 왜 택하셨는지를 알면 나는 왜 택함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도 어렵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네, 물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마음을 넓히면 가능하겠다고 보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도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싶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라고 너를 언약 백성 삼았느니라.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네 시어머니, 네 며느리 말고 너를 언약 백성 삼았지 않았느냐. 너가 나의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듯 저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약 백성 된 내가 왜 언약 백성 되었는지를 까먹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선택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진정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